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를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농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농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 다음 날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농부와 같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상당히 충격적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그려주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와중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겪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전쟁이 닥쳐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 같은 어려움만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아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과 또 요단 지역의 5왕이 서로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 사해 근처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요,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30년에 뭐한지라? 배반한지라. 당시 요단 지역의 5왕들은요, 12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이라는 것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이제 연합을 하여서 반역을 도모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이 다섯 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요, 너희들이 이제 좀 컸다 이거지. 어디 내가 가서 한번 손 좀 봐줄게. 이런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혼자 오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섯 왕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컸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왕도 저 다섯 왕이 뭉쳤으니 우리도 같이 뭉치자 해서 내 조공을 너희에게 좀 나눠줄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나라를 설득해서 그들과 연합하여서 이 지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대 5의 전쟁이 벌어진 거였어요. 자, 결과는 요단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게 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왕들은요, 시딘 골짜기로 도망가 버렸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물론 피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가장 부유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는 거죠. 승자는 늘 그렇듯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심지어 소돔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포로들 틈에 끼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압송이 되었단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는 연합군이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 사는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이때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닐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사랑하는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바로 아브라함은요, 군사를 데리고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롯을 구출해 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동네 불량배 몇몇을 상대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대는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을 모두 굴복시키고 그 당시에 제법 강했다고 말하는 요단의 다섯 왕까지도 패배시킨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해프닝으로, 그저 객기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연합군의 활을 사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자기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전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게다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좋은 곳에서 살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었습니다. 사실 롯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떠나간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전쟁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롯의 하인이었거나 롯의 가축을 기르던 목자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의 소식과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참 안 됐네. 내가 롯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만 돌아가 봐. 딱 이 정도만 액션을 취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나 싫다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조카 롯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운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속으로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삼촌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더니 잘 됐다.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우리 같았으면 충분히 이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저 그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서운함에 너희가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소명의 삶을 너희가 살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롯을 괘씸하게 여겨서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롯을 구하러 가야죠. 롯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저는 종종 목회자들이 이 자신을 떠난, 이 목회지를 떠난 성도들의 잘못된 소식을 들었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아이고, 저거 나를 떠나가더니만 하나님께서 치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자기 교회를 떠난 것이 괘씸하다 이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과연 성도를 치시는 분일까요? 또 반대로 교회를 옮긴 성도들이 떠나온 교회나 목회자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성도들도 내심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사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겠죠. 자, 구약 성경에 본문 전체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 있는데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들이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이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에돔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도 진짜 형제의 나라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에돔은요, 유다를 돕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에돔을 향하여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정말 얼마 후에 결국 에돔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형제를 향하여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실은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너를 비난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혹시 위기에 처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비난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싹 지나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자신은 롯이 미울 수도 있지만, 롯이 괘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높은 뜻을 따라 그리고 그 삶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또 승리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의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즉 태어나서 훈련받은 자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전혀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을 데리고 갔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15절에서 가신이라는 단어는요, 사병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는 바로 특공대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거느리고 간 특공대만 318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대만 318명이니까 나머지 사병을 더하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었겠어요. 자, 우리가 상무시대 때도 보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라면 거의 다 사병을 이제 보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도요, 그 훈련된 사병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밤에 기습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낸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도 이 승리를 믿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나 본문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318명 외에도 동맹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주위에 살았던 많은 부족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적군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 때마다 이 점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것과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은 그들의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 전쟁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다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절대 불리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패하지 않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전쟁을 맡기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바다에서 노를 직접 저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다에서 노를 젓는 것은요,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요, 파도가 한번 치면 뒤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그 높은 파도를 뚫고 나아갈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에 돛을 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 영적인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제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이미 싸우셨고 또 승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이미 승리한 싸움에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의 삶. 세 번째는요,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하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되 전리품만은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제안을 겉으로 보기에는요, 소돔 왕이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이미 패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고. 자, 그런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돔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친 공을 인정해서 재물은 아브라함이 취하고 또 백성들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요, 그 물질 모두를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이것 또한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재물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자였던 소돔을 쳐서 그 나라의 재물을 다 걷어가고, 자, 게다가 다섯 왕의 소유물까지 다 뺏어갔으니까 그 재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긴 자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백성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겼는데 설령 사람만 돌려준다고 해도 소돔 왕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서는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많은 재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이 제시한 재물을 거절한 것은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타락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물 역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모였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는 거절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혹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그리고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물질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도 나눴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제시한 물질의 유혹은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겪은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이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많이 줬었을까요? 아니죠. 부정한 것을 눈 감아주고 대가로 뭔가 돈을 받았던 것이죠. 제가 아시는 경찰관 한 분도 이제 80년대 경찰관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도 있었기 때문에 좀 돈을 벌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강남 쪽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경찰서로 옮겨오셨는데, 아니 웬걸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시게 된 거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저의 아버지 임몽택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 너무 양심에 찔려서 선교사까지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보다 더 무서운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작은 유혹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죄 같지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고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껏 영적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요, 다 무효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 왕의 제의를 덥석 받아들였다면 더 큰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특히 이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큰 유혹, 즉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었습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자, 소돔 왕과 함께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했는가 하면 살렘 왕. 자, 여기서의 살렘 왕은요, 예루살렘 왕을 가리킵니다.
자,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날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봤어요. 소돔 왕의 물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1조를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받은 것도 없는데 나가기만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손해였던 거죠. 자,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으니까 성육신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을 보시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앞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한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막내 하이미를 보면요 사탕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사탕을 2개 주다가 갑자기 하나를 주면요 세상 끝난 것처럼 통곡을 해요. 그게 바로 아이죠. 자, 그러다가 3개를 주면 바로 이 아이에게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환하게 웃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딱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 주다가 하나 없으면 울고 2개 주면 웃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만날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유혹의 손길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뢰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순수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